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교회의 역으로 대림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우리 또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견고히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세우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내년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 그리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말하며 어원은 오다라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일들만 기대를 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 어려움은 강도에 따라서 크고 적음, 이런 강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우리 인생을 흔들면 넘어지기도 하죠. 또 우리가 공들여 쌓아놓았던 그런 집들, 우리 인생의 집들이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늘 원하죠. 그런데 인생에는 항상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풍랑이 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있고 흔들림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 인생을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발하고 이야기를 하면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에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무엇에, 어디에,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가 만나고 닥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소망, 여러분 그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 돈, 이 재정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돈 버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또 명예죠. 요즘 내년에 있을 대통령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된 사람들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함께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함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 명예를 얻게 되게 되면은 세상에서 행복하다라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서 그런 관계 영향력을 통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녀가 우상이구나, 최고의 우선순위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교육비가 정말 만만찮아요. 이 중고생들이 아니고 지금 유치원 교우 다니는 이 아이들의 이 교육비가 제대로 뭔가 좀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대학생들 학비 수준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의 장래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막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든든히 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재물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뒀을 때 결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잡아준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붙잡아주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터가 뭘까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성경으로 풀게 되면 안 풀리는 것이 없죠. 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그럼 소망도 어디 두냐면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흔들림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강도 8짜리 지진이 와도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선포.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바라본다라는 말이 희망 아닙니까? 소망이잖아요.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바로 비전이고 목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우리 인생의 해답서인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이 소망을 티크바라고 이야기해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말은 노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끈이라면은 무언가를 묶고 또 뭐 뭔가를 갖다 이렇게 달아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끈인데, 끈이 단단하게 하려면은 같은 끈들 여러 개로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끈이 단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로 된 끈들은 잘 끊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의 이 티크바라는 말은 여러 개의 끈들을 꼬아가지고 만든 이 밧줄과 같은 거죠. 이 밧줄이 바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밧줄을 꽉 잡으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소망이라는 말은 바라보다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고 붙잡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초지일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예수님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리고 인생이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다 겪어보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구체적인 요소가 뭐든가 하면은요, 죽음과 죽음 위의 삶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왔다가 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땅에 살다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야 되는 그곳,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오는 풍랑입니다. 시련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자, 이 문제 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죠.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죠.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죽음 문제, 죽음 위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안정적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당근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소망입니까? 두 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해결했어요. 자, 그러니까 소망이 되죠. 자, 오늘은 지난 주간에는 이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일들의 첫 번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그 원인이 죄 문제, 모든 인류들이 겪고 있는 죄 문제, 그럼 이건 여호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 내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이 다시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항상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신가?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죄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 되신 첫 번째는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 받은 모습이 뭐냐면은 속량하신 건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이 모든 결과, 이 결과를 바로 죄의 저주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습, 그래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그리고 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총으로 빵 쏴서 이렇게 총살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목이 탁 이렇게 잘려가 죽는 이 교수형을 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죄를 계속하신 거예요. 속량하시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하죠. 우연히 나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최고의 환경, 최고의 축복 누렸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바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피조물이 조물주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행동은 그냥 바로 적극적으로 행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동이 되죠? 우리 중심, 마음에 있는 생각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행위로 나타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중심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담의 중심이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그 동기를 유발하게 만들었던 이 중심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아담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 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 아니고 아주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를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장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그 수하의 천사들과 함께 미가엘 이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쫓겨난 그 죄가 바로 이 원죄거든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자기와 동일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그리고 또 마귀의 중심과 동일한 거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마귀가 이용한 이 뱀이 바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도 저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이 하나님 것이,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네. 바로 이런 교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정리하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냥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고 중심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큰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아시겠죠?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며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이에요. 단순히 목에 좀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딱 교만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지 뜻대로 먹어버렸다. 결국은 모든 우리 인류가 겪는 그런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예요. 이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이 되었으며, 그게 결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동일한 중심을 갖고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피조물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요. 가족으로 그렇게 사시려고 먼저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떻게 만들었냐? 왜 만들어졌냐?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분에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엄연히 피조물과 그리고 또 조물주 관계는 딱 존재가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주권자, 주인. 왜냐?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설계하셔가지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근이 그건.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때부터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망인데 이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단절,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생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인간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지금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바로 영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걸 이야기해요. 사망은 항상 분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통해서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엄란한 자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죽음이 온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하면 다음에 온 또 하나가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고 또 사회생활 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만 우리가 받게 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이나 이런 문제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땅에 자갈이 있고 엉겅퀴가 나고 풀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런 싹나고 열매는 한정적이라.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런 결실을 왜 못 이냐면 이 문제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모든 세상에 우리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우리 수고해야지 먹고 산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병들고 또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국은 오늘 우리 육체와 그 영이 분리되는, 그리고 영은 하늘나라로 가서 심판받고 예수 믿지 않은 그 자연 상태에서 지옥 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인생이 죄 문제 때문에 갖고 온 문제들인 거죠. 고통과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 이게 바로 오늘 죄로 인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거 있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최고의 축복받은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가정을 만들고 이 부부가 에덴 동산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지금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 저주받은 내용이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면 수고해야 되고, 또 남편을 항상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지만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더 크잖아요. 출산의 고통도 따르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려면 힘들고 어려워,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우리가 볼 때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인은 바로 이 죄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따르니까. 우리 형제들은 아이고 아내 자식들 먹여 살려니까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나 결혼 안 할래요. 그리고 또 자매들은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쉬운데 뭘 결혼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수발하고 살아. 나 결혼 안 할래.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식은 키우려면 힘들어. 그래서 자녀 갖지 말자.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오고. 여러분, 가정, 아내와 남편, 자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지구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 현 시대의 모습은 바로 문제가 뭡니까? 다 요즘 이런 문제 될 때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 문제인 거죠. 인생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 다 죄 때문에. 이 절대적인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재물, 돈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재물,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터가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재벌들도 많고. 근데 그 재벌들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면면이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잖아요. 돈이 행복을 지탱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높은 지위가 해결해 줍니까? 많은 지식과 높은 학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그 종교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죽음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닌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를 상하는 대가를 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게 되면 벌금 받듯이 율법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하는 것이나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이심을 안 믿는 이 죄는 죽음이야, 사망이야. 율법이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저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속량해 주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속량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속량했다는 말은 무슨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그걸 샀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사람이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유함을 주기도 하고 이런 배경이 그 당시의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성경에 그대로 사용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형 언도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나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간들이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 것을 만드느냐, 어떻게 여러분들 것을 만드냐, 이게 문제죠.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고통받고 이 문제의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는 길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신 속량하셨다,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강원도 크기만한 조그만한 그 땅,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활동했던 33살 먹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 그 자가 우리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져요, 여러분?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어져? 2000년 전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2000년 후든 앞으로 4000년 후든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0절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같이 따라다니던 소수의 사람들 몇 명은 그걸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믿던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못 믿죠. 증거가 없는데 못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모습을 제자들뿐만 아니고 성전하실 때는 약 500명이 봤다라고 객관성을 띄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 예수님 배우셨죠? 예수님이 3대 성인 한 명이라고 배웠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실제 했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로마의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던,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도 로마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로마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세비스라는 이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역사책에 분명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기록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나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딱 증거되고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때부터요, 역으로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그분이 흘리신 피가 보혈, 하나님 피.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는 말씀이 진짜. 성경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진짜. 아멘. 그러면은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심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결정체.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이후에 영생인을 천국의 시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그것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그리스도를 주인을 믿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첫째,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게,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복의 근원, 쉽게 말하면 복덩어리라는 복덩어리. 그래서 이 복덩어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덩어리가 가는 곳에서는요 그 환경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문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복은 유대인들만 받는 복으로 새겨.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이제는 누가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인류 다 모든 사람이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 하늘에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만드신 이후에 그 가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니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노아 가족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은 우리 거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들만 이 복의 권리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는 복을 누립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잘 되는 이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의 가문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흘러가 우리 민족과 열방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그때 변화되었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까지 좋은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시민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여전히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란 놈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사람 우리를 보면은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가지고 미혹하고 흔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께서도 벌써 이미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의 아브라함의 복을 너도 누리고 네 가정도 누리고 모두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위에 수많은 흔들리면은 풍파가 찾아왔지만은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 그리고 뭔가 이루는 것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1등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1등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등 하는 거 어렵잖아요. 성공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아니면은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걸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요? 뭐냐면 1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챔피언 벨트를 계속 방어하면서 유지하는 거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삶을 살려면 어려운데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건 더 어렵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중심을 지키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 사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의 축복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지키는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도 지킬 수가 있고 축복도 지킬 수가, 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시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이제 올해가 저물어가고 내년 2020년 시작되는데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올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은 우리가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지킬 거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고 권능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만이 그 소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에 더욱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여 예배 참석하고 해서 내년을 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인생의 소망 대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면 방향,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험난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서인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중심으로 세우고 나아가게 되면 구원자 대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과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이제 내년을 이제는 소망 가운데 시작하고 큰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